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인데요. 우리 시편 73편을 지금 읽지 않고 설교 진행하면서 같이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펴서 구약 성경 855페이지 또 5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이고요. 네, 우리 한번 서로 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네, 당신의 마음, 네, 원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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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오전에도 똑같이 기도했는데요. 저녁이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수요 이 큐티 기도회 준비하면서 시편 73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표면적으로 처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나의 이야기 같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숨겨뒀던 어떤 굉장히 은밀하고 어떤 뭐 소위 생얼 민낯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숨겨두고 싶었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이 탁 드러나는 듯한 인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 또 제가 어떤 뭐 좀 힘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도 고스란히 같이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시인이 왜 고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신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원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 땅바닥에 막 붙어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걸 얘기하죠. 미끄러질 뻔하였다. 계속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니면 삶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3절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런 약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하는가? 3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3절 한번 다시 집중해서 읽어볼까요? 어떤 뜻인지. 시작.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넘어진 이유, 미끄러진 이유를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한 자의 어떤 그런 선함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투, 시기심, 분노, 자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이유로 좀 살펴보면 명확한 주제인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말하자면 교회 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나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들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나쁜 짓 많이 하는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하자면 교회에서도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더 행복해 보이고 잘 나가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파괴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비교의식이죠. 남들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무기력함, 실패감, 낮은 자존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어떤 내가 귀한 존재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수요 기도회는 꼭 설교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사실 좀 이렇게 말하기가 여러분 좀 반응하기 좀 그러시죠. 그래도 막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그럴 때 막 이런 걸 막 유도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서로 얘기하는데 그걸로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묵상했던 그 내용들 제가 질문 드리거나 또 말씀드리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이 기도회의 설교에 또 기도의 주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한동대 NIBC 선교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저도 저기 대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사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잘.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한동대는 안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친구가 약간 컨닝을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은 그런 거 없었나요? 아, 다행이네요. 네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총신대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제가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이었던 실명을 밝히면 이분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떤 그 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였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다음 날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이었어요. 예. 특징이 그런데 시험 공부한 다음에 다음 날 갔는데 이 친구는 항상 꽈탑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석해서 장학금 받고 이런 친구였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둘이 나란히 이제 시험 문제 푸는데 저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한 그런 싸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좀 범죄 현장 같은 느낌. 그 친구가 가방에서 뭔가 푸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꽈탑인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러운 것도 약간 있었거든요. 약간 나도 좀 보여주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나를 파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신학생에게 신학과에 있는가 이런 막 마음에 막 요동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졸업 수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겠죠. 회개하고 제대로 했겠죠. 근데 그 친구의 어떤 그 불합리한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아무 이상 없이 들키지 않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총신대학교인데 신학과인데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일꾼인데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왜 징계하지 않는가 막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부끄러운 그런 예의지만 또 우스개 좀 섞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저도 딸이 2명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딸이 있어요. 예린이, 하린인데 우리 기독학교 이제 곧 있으면 올 건데 막 기대하고 있더라고 친구들이. 예. 그런데 예린이가 이제 피아노를 조금 쳐요. 그래서 한 몇 년 다녀서 피아노 치는데 곧잘 쳤는데 제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뭐냐면 곧잘 쳤는데 콩쿨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중간에 한 2-3번 실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온 그 아이가 예쁘기도 하고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막 하나도 틀림없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이죠. 또 아내랑 이제 가끔인데요. 가끔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가장 분노하는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자기 친구의 아주 좋은 남편 꼭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집에 와서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는 완벽한 인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 막 약간 좀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파괴를 하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뭔가 좀 잘 공부하는 친구, 취업 잘하는 친구.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뭐 재산 이런 것으로 뭐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있겠죠. 자기와 비교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73편의 저자도 그런 마음의 어떤 요동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경까지 일어났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3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근데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갈등과 요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이 10절이 이 내용이 좀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잘 나가는 방식대로 자기도 같은 물을 먹었다는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과 믿음의 방식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먹는 물을 함께 먹는 것이죠. 그들의 잔에 있는 물을 함께 마시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면서 그가 11절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 자기를 파괴하는 것들 이것이 이어졌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인가? 이러한 부정으로 우리 가운데 무력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행복함 또 성공에 대한 논리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원래 제가 어제 한 낮까지 묵상하는 것인데 저녁에 와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다가왔어요. 뭐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시인 말고 반대편에 있는 악인에 대한 어떤 묵상이었어요. 이 악인을 보면 이 악인은 세상에서 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확한 단어로 말하냐 그러면 3절 끝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주목했던 것은 오만한 자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약간 독특했어요. 뭐냐 하면 오만하다라는 단어가 할랄이라고 써 있는데요. 할랄?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할렐루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어떤 뜻인가 하면 오만한 자, 즉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만족함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이 악인들에 대한 불쌍함이 들었던 거죠. 물론 그들은 돈 많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롭고 똑똑하니까 뭐 나는 괜찮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파괴된 아무것도 없는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그들은 자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인의 마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시인에게 영적인 변화가 찾아와요. 그 전엔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도 없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자가 결정적으로 17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180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의 상태, 연약한 상태, 죄인의 상태를 고발하고 17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묵상했을 텐데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석하셨어요? 어떠세요? 예배하는 것이다. 네. 제가 금요일 날 이 새벽 기도했었는데 저 뒤에 계셨던 집사님께서는 말씀을 보는 것이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찬양하는 것이다.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있었던 그 파괴의 자리,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나아가는 결단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위치적으로 지금 시인은 설명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까지, 성소에까지 나아가고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상황은 똑같죠. 변화된 건 전혀 없죠. 세상의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죠. 하지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의도했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네. 네, 여러분 이거를 2절 말씀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발견하셨죠? 예. 미끄러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처음에 시인은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자기를 파괴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어때요? 자기가 미끄러졌어요. 자기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였을 때 그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좀 약간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기가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미끄러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악인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런 거 주시죠. 또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성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자는 미끄러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약간 실패했다고 해도 그 자는 넘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일이 다시 일어났는데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미래의 것이 현재의 것이 되었어요. 미래의 것이 현재의 것이 되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처음에 자기 자리가 내가 견고한 자리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든든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이후에 보면 악인들의 종말과 선인들, 하나님 의인들의 축복을, 미래적인 축복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얘기하고 있고요.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했을 때 본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들이 무엇입니까? 파괴될 것이에요. 전멸할 것이요.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반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견고히 세워지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미래의 것을 현재로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갔을 때 바로 천국이 나에게 오늘 실제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3차, 4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고
사람들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었고, 미래의 그 결론이 현재 자신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명확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함께 미래의 축복과 영광이 바로 오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저는 양복 입었지만 편안한 옷, 단정한 옷 입었어도 마지막 미래에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입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나중의 영광을 지금 오늘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성도의 풍요로운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는 찬양인데 제가 오전에는 바로 찬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여러분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근데 오전에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찬양을 해볼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왜냐하면 지금 아직 예수영락교회 온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등병이거든요. 햇병을 하려가지고 약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녁은 더 따뜻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아시면 같이 찬양하고 자기 고백으로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선이 변화되었을 때 주의 성소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22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요.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후배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22절부터 쭉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시죠,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변화한 다음에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 시인의 결단이 나와요. 사실 이 그 한글 성경에서는 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히브리어 원문에 근거해서 22절, 23절을 좀 이렇게 응축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아는 그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그 문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할 때에 하는 문구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시인은 그거 알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거 알았죠. 왜냐하면 말씀 받던 자이니까.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화답하듯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큐티 기도회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 이제 문을 열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단이 필요하죠. 삶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저녁에 끝나고 기도하실 때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제가 결단코 주님과 함께하고 매일매일 뭐 어느 시간 주님과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그 삶을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내가 또 시간을 정확하게 들여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마음은 자신의 힘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주인이고 왕되었던 삶을 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삶과 자신을 해석했던 방식을 버리고 무엇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인되고 왕 되시는 것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제가 그 이제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사역하면서 다짐할 때 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갈무리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늘 하는데 늘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고린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수 영남 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반응하고 또 우리가 혹시나 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